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캠페인 하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고 혹시 나가더라도 사람과의 접촉을 좀 피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난 3월 22일부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약 1.5m 정도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키 정도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효과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그 수칙을 보면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두기, 세 번째는 30초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매일 2번 이상 환기, 그리고 소독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핵심 수칙입니다. 하루빨리 이제 거리두기도 해결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거리두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과 거리를 둔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쾌락과 향락에 묻혀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악한 것에서부터 거리 두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되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에 매몰리지 않고 일정한 구별을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서는 안 되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도 거기에 구별이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구별된 신앙적인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혼자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탈로 날까봐 모래 속에 감췄어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거기서 40년을 있었어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있으면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결국은 다시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애굽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80세예요.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80세에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은,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엄청난 은혜 체험을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요 미디안 광야로 그를 몰아친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을 보면, 자, 창세기 32장 22절 봅시다. 야곱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방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식솔들과 가족이 있었어요. 소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널 때, 저 말씀 보면 야복나루를 건널 때 가족도 다 건너게 하고요. 그리고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았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결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앞에는 지금 형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와는 이 장자권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에서는 동생에게 원수 같은 동생 오기만 해봐라,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형을 만나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형을 만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야복나루에서 다 보내게 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에서를 만났는데 그 앙금이 다 풀려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민했던 그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화해하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거기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지나면서 그도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돼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바울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사회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거의 내가 볼 때는 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혼자 이 무리들이나 제자들 다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셔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해야 됐어요.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에 한 수도원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성조지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이 성조지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이 산에 말이죠, 이 깎여진 그 바위 절벽에다가 동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산의 절벽에 바위 절벽인데 거기다가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5년을 살았어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5년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두레박을 이렇게 밑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뜨려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두레박을 묵직하면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서 식사를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서 5년을 모든 사회와 거리를 두고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려고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5년을 살았어요. 거기 산 목적이 뭡니까? 이분이 바보입니까? 그 동굴 안에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시온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AD 390년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둥에다가요 움막을 달아놔요. 기둥에다가 움막을 달아놓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놀랄까봐 37년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독교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37년을요 그 움막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도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 음식을 거기다 넣어주면 끓어오르서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땅속에 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전 오후로 말씀을 전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37년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겠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오전 오후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행해요. 성찬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두레박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서 성찬도 분급하고. 이분이 결국 459년 9월 2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묘가 그 기둥 밑에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오로지 진짜 잘 믿기 위해서 그가 그런 극단의 선택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코람데오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나 사람 인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일이 일주일 동안 바쁜 일상생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제 오늘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 바로 주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세상과 좀 거리를 둬라. 아무리 바빠도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그거 좀 제껴놓고 이제 오늘만큼은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가까이 하자. 그것이 주일이에요. 음식이 뭡니까?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좀 거리를 두고 그걸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리를 두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과 좀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 자녀를 다 떠나고 거리를 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차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제자들도요,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 삼을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근데요,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사회와 일정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가족도 상종도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허송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런 소중한 영적인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 그 방법을 짜세요.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또 성경 통독하고, 또 성경 필사도 해보고, 그러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를 마련해 두어요.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영적으로 내가 훈련해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활용하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했어요. 바알의 우상들을 다 물리쳤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로뎀 나무 아래로 갔어요. 혼자 광야에 갔어요.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에요.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능력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절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이제 죽어야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이렇게 한없이 나약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요 600만 명이 사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600만 명 확진자인가요? 확진자. 그리고 수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나라도 270명 정도. 너무 안타까운 일.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불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거리를 좋은 신앙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충성했던 사람,
얼마나 충성해. 누가 보든 안 보든 가장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그를 존경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그분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바로 교회 열심히냐고. 그 성도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과거에 자기 사연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 시대에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나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마을의 부잣집 대문 앞에 나를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부잣집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에 집안이 술 때문에 다 가산이 기울어지고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14살 되는 날에 아버지가요 어느 날 불러가지고 창녀촌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판돈 가지고 아버지는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창녀촌에서 많은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있는 교회로부터 찬송과 가사 소리가 들려졌어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찬송이 들려지니까 발걸음이 멈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2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의 발걸음이요 또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서니까 3절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 이후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 속 거리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홀로 계실 때도 있고 그래서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일리야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셔 위로와 힘을,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려운 상황에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롭고 쓸쓸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